4월 25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종교자 지도자들의 어떤 의결기구였던 종교회의에 그 공회 앞에 이제 서시게 됩니다. 잡혀가서 이제 한마디로 신문 받는 거죠.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또 나타내시는 그런, 그리고 그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회에 반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게 될지도 모르는, 누구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맞으니까 예수가 틀리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거기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겠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들과 친했던 그 인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집 안으로까지, 가야바의 집까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약 70여 명이 되는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자.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시켜가지고 거짓말하게 했는데 오히려 서로 겹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고. 여러분, 거짓은 일치가 안 되죠.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는 단일이고요. 일치가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단일이고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단일이 되느냐, 분열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나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 사탄이 역사하느냐. 그걸 보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6절) 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려 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하더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육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59절 그 증언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자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맞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묻고 있어요. 그러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승천할 거,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거, 재림하실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뭐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분노한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겠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죽이는 거였거든요.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영어의 blasphemy, B-L-A-S-P-H-E-M-Y라는 단어, 신성모독.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해 죽여야 된다 라고 다 정죄를, 자기들이 정죄를 해요. 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또 치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봐라 어디. 심지어 종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 육체로 오신 메시아,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본질을 몰랐어요. 우리도 이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이게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고 영혼 구원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야. 비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게 어떤 모임이고 친목 모임이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은 그거예요. 영혼 구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질이 중요해요? 비본질이 중요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본질을 놓치게 돼요. 본질을 놓치면 어떠한 심판을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렇게 능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는 이 오늘 심지어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런 모멸감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모멸과 멸시 천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한다면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 내 섬기는 노예는 내 주장이 없어요. 종은 나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섬기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시중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과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좀 서운한 일 있으세요? 그냥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고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며 능력과 멸시와 천대를 아버지 그 모멸감을 다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였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억울해도 조금 서운하고 조금 분노가 치밀어도 아버지 잘 인내하고 참고 하나를 이루려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단위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